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5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기 목숨까지, 부모나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도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망대를 세우는 그 비용, 그걸 다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맞게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망대를 다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죠. 완성을 하지 못한, 계획만 세워놓고 터만 그렇게 잡아놓고 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재산, 사업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 사업체 아니에요? 배와 그물이 자기 사업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부모들까지도 다 버리고, 어떤 제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말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좀 이게 불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부모 형제 그리고 처자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와 같이 생명을 내대고 복음진리를 증거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야고보가 목부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베드로도 복음진리를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고, 바울 역시 이 복음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쫓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자기 가족, 처자, 형제, 자매 그런 것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이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쫓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중간에 그걸 포기하게 되면, 중간에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 복음 진리 전파를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비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웃는다는 얘기죠. 마치 망대를 짓는 자가 다 그 망대 지을 것을 예산을 세우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망대를 세울 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보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서 30절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음을 당한다.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예수를 머리로 해서 참 성전으로 지어질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약의 모형적인 성전도, 성전 터를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미리 다 지을 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성전 터는 어딘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터 위에 성전을 지을 그런 규격, 규모, 설계, 이걸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은 그 규격대로 구약이 솔로몬의 성전도 지어지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런 제목, 이거 백향목으로 지켜야 하시지 않습니까? 참성전, 예수를 머리로 한 참성전은 유대인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시고,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을 다 정해 놓으셔서 그 정해 놓으신 자들에게 진리 복음을 사도를 통해서, 또는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참 성전으로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지어져 가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짓다가 포기하거나 짓다가 중간에 힘이 없어 중단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다 교회당도 짓다가 터를 해놓고는 짓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도 힘이 모질라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중간에 힘이 모질라서 포기하거나 참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중단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참 성전의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해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31절 말씀에서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냐겠느냐라고.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주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존심 이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이 진리를 위해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파를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 과거의 모든 삶,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러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런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 복음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 평생을 다 바쳐서 그와 같이 헌신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다 서로 피차가 싸울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의 어떤 군비, 자기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린다는 얘기죠. 헤아려가지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우는 게 낫잖아요. 아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지금 평창 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저 북한과 저 미국의 트럼프와 상당한 그런 자존심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트럼프는
내 핵가방은 내 거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공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김정은이를 참수하겠다요. 참수작전 하는 그런 부대들을 한국으로 파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한판 붙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그런 뭡니까? 예술단들을 파견하고 남쪽 그 예술단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졌어. 얼마 후에면 또 남북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바보는 아니구나.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마냥 우리 뜻대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하면 사실은 아마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북한에 핵무기가 20개 있다면 미국은 2000개가 있잖아요. 화해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지. 화해하는 것이. 평화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죠. 자기 나라에도 유익하고 자기 자신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높이는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세상 부귀영화도 취하고 진리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양다리인 거야. 양다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와 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자기 모든 과거의 삶을 포기하고 앞으로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뭘 위해서? 이 복음 진리 전파, 진리 확증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죠.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이런 추위와 더위 이런 위험 속에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이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34절 말씀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좋은 거란, 소금이 얼마나 소금이 좋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간을 맞추는, 음식에 간을 맞추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좋은 것이란 얘기죠. 아무리 귀한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만큼 구원하다, 귀하다는 얘기죠. 소금이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걸음에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진리가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진리가 변질되어 버리면 이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교회는 하나님이 백성이 모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처소, 아름다운 모임이지만 교회가 변질이 되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 강도의 소굴이. 복음 진리 전파하는 이 직임이 얼마나 좋은 직임입니까? 그런데 그 직임이 변질이 되게 되면 사건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려진다는 얘기죠. 진리가 변질되니까 바른 복음이 전파 안 되고 교회가 다 변질돼 버리니까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것을 기분 나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걸 오히려 주님께 대해서 원망한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영접하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만 의인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자만한 생각에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정죄한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사는 없다는 얘기죠. 감사는 없고 늘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저는 표적을 행하지, 소경의 눈을 띄워도 귀신을 쫓아내도 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죄하잖아. 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한다, 배척한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이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이 오는 거, 주님께 오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주님께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양을 하나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다 그 양을 찾기까지 그걸 들판을 양을 찾으려고 헤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죠. 쉬지 않으시고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뒤에 택한 종들을 보낸다는 얘기죠. 아굴 골짝 빈들까지도 복음 들고 가도록 성령께서 주의 택한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얘기죠.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이슬람권에서도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셔서 지난 주간에도 이슬람권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던 선교사님 가정이 한 가족 4명이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라도 그런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오직까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주의 택한 종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죠. 땅끝까지 복음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8절 말씀 보시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예술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돈, 드라크마라는 그런 돈, 이게 드라크마라는 것이 하루의 품삯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하면 한 돈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찾는다는 얘기죠.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그거 찾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 일당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왜 안 찾아? 찾아야지. 찾고 그 찾으면 기뻐한다. 기뻐해서 이거 잃어버렸던 거 찾았으니까 우리 내가 한턱 내게 해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친구들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주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걸 주님께서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늘 자랑하지만 자기들의 의만 자랑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들만 마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한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지고 자기들은 늘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에 쓴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 하나님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를 구원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버림당하잖아요. 버림당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버림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자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란 얘기죠.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피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살피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평안할 때 자기가 기쁠 때는 좋은 마음을 품지만 자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칼을 품는 게, 악독을 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죠. 내면 속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살핀다고 한다, 우리 마음 상태를 다 살핀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를 다 주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다 도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는 이방인, 저 잘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우리는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가난한 여자가 주님께 자기 딸을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다. 자기들만 스스로 이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다 개나 짐승처럼 취급한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자가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변했을 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그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이 먹다 버린 그런 남은 12광절의 떡이 누구의 양식이 되는가? 이방인들의 양식이라는, 이방인의 양식, 먹을 양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떡을 먹을 권한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가난한 여자는 알았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정하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버리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 가지고 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남긴 게 아니라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돈 쓰려고 그러면 뭐 펑펑 쓰면 펑펑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런 각오를 다져가지고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상가가 먼데 달려나왔어.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라 라고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 잔치를 배설한다. 천국 잔치를 배설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찾게 되면 기뻐한다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큰 아들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오히려 작은 아들을 그렇게 접대하는 걸 보고 영접하는 걸 보고 환영하는 걸 보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지 않아요. 불평불만한다. 누가 불평불만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다 세상에 취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속에 취해서 한다는 얘기죠. 세상 용매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쓰며 사는 것 아닙니까? 쓰며 살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삶, 그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탕자와 같은 삶 아니겠어요? 돈 있으면 뭐 하겠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예? 기업인들이 그런 3대 우리 한국
한인들이 기업인들 초대, 기업인들은 다 가난한 가운데 정주영 할아버지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병철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업을 일으킨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정주영 할아버지의 그런 운전기사 했던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니 정주영 할아버지가 이병철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했던 분인데, 이병철 그 회장님은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셨대. 수제비를. 그 운전기사가 자기는 수제비를 그렇게 잘 만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박한 음식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십시오. 저 대한항공 그 회장 일가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라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거창하게 무슨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이 한 70몇억 들어갔다잖아요. 나중에 큰일이야. 집 뜯어갈 수도 없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다 두고 가야 되잖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육체의 욕망 따라 세속에 물들어 땅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이 탕자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세속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았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다가 다 망해 먹고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 새신을 신긴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잖아요. 의의 새와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한다. 신부가 된다는 건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신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또 새 신을 신겨주신다. 주님의 신부로 탕자와 같은 이방인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 우리 모든 주홍같이 먹장같이 검은 죄를 다 흰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뭡니까? 큰아들 놈은 거기 26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에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고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온대.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동생놈한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저는 잔치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을 싫어한다. 짜증이 나가지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큰아들 놈은 자기는 뭐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었냐. 근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탕장,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에게 함께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마땅한 일.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왜 유대인들이 불만이냐고. 왜 큰아들 놈이 불만이냐. 아버지가 하는 일이 왜 불만이야. 불평이. 지 송아지야? 아버지 송아지지. 그거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 관해서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악감을 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유대인들은 항상 불만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불평 불만이라는 얘기죠. 하는 일마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다. 책 잡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버림을 당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하고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거기 13장 30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와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그와 같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자들을 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영접지 않았다. 마지막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마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된다. 이방인들에게 증거됐어. 이방인이 충만한 서로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구원이 중지되고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증거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된 일이라는 얘기죠. 작정하신 뜻대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완악하게 돼가지고 자기 동생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것 가지고 불평불만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구원이 중지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됐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성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와 같은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진리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 위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